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제 강선사님 나오셔서 조스 트윗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3년 정도 전이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용인에서의 모든 사역과 생활을 마무리하고 통영으로 내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신대원을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차 여행을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본 한 영화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 영화는 리바운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는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부에 강양현이라는 코치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중앙고 농구부에는 선수도 부족하고 실력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아무런 큰 기대도 하지 않는 그저 그런 한 고등학교 농구팀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코치와 선수들 사이에서도 트러블이 있었고요. 선수와 선수들 사이에서도 트러블이 있던 그런 팀이었는데 제대로 팀으로서의 역할을 갖추지 못한 팀이었는데 하지만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한 강양현 코치입니다. 그는 흩어진 선수들을 다시 모으고 훈련시키며 팀을 세워나갔고요. 선수들 역시 그 코치의 열정에 힘입어서 부응하여 농구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중앙고 농구부는 결국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은 부산 지역에서 예선전에서 탈락할 것이다를 점쳤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경기 한 경기 승리하며 전국대회로 나아갑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이변을 일으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승리합니다. 결국에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흔히 많은 영화 속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은 준우승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이 영화는 그들의 이 결과를 그들의 실패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승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그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 승패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모두가 1등에만 집중할 때 이 영화 리바운드는 2등이 흘린 땀과 그 눈물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큰 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던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Just Do It이라고 잡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나땡키, 나이키의 슬로건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약 30년을 나이키가 외쳤던 슬로건이 바로 이 Just Do It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해 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해라, 부딪혀봐라 라는 이유지만 그 숨은 뜻 의미에는 두려움, 변명, 불안 때문에 멈춰있지 말고 행동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 이후에 나이키는 그저 그런 신발 회사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는 한 회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사람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전쟁의 상황에 이제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차출이 돼서 나갔죠. 이제 다윗의 아빠 이새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아, 네 가서 이 도시락 형들 주면서 형들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살아있는 증거를 가져와라. 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하면서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다윗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앞선 말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가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치욕스러운 골리앗의 말을 들은 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의 근본적 질문의 내용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다윗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그 교만한 놈이라고 혼을 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반문하며 똑같이 물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을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다윗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합니까? 라는 이 질문, 다윗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군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소란은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 있고 전쟁터이지만 왕이여,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싸우기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의 나이를 추정컨대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약 15세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15세인 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맞서야 할 사람은 어려서부터 군사 교육을 받아 자라온 거인, 키가 약 2m 89에서 3m 정도 사이에 되는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을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결정도 일리가 없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끼리 나와서 이 전쟁을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군인이 각 나라를 대표하여 싸우도록 선택이 되었고, 그 싸움의 승자가 곧 그 전쟁의 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 어린애가 한 명이 나가와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때를 쓰는 것처럼 사울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진짜 싸움을 한다 한들 이것은 승패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말립니다. 그럼에도 다윗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본인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저는 목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무리 무서운 맹수들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 새끼를 구했고, 만약 그 맹수가 나를 공격하려 하거든 내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맹수도 이겼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인 한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공격하는 맹수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울은 마지못해 전쟁에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아직도 이 다윗의 논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대로 다윗이 나가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맞지도 않은 갑옷들을 입혀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갑옷을 못 입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어린 다윗이 걸어오자 골리앗은 기가 찼을 겁니다. 나를 상대로 조그마한 놈이 걸어오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시체를 들짐승들에게 나는 새에게 던져주겠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장사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러나 다윗 이 조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목을 베고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로서 나한테 찾아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이 싸움을 통하여 칼과 창에 전쟁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는 것임을 여기 있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알다, 야다 히브리어입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 체득되어 아는 것, 온전히 아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다윗의 선포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칼로 전쟁을 임하려고 했어요. 그 무력 하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상황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돌파하며 전진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just do it 한 것입니다. 결국 큰 용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이름이 선포된 것이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여겼던 그 용사가 쓰러지니 이제 블레셋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이에요. 난장판이에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모든 블레셋 군대를 전멸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란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민족의 그 신상을 앞세우기도 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 사건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는 이것은 군사적 승리, 어떠한 경제적 승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이 위대함을 증명해내는 하나의 내 신이 우월하다, 내 신이 최고다를 이야기하는 어떠한 수단이 바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빼앗아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질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이 더 강한 줄 알고 의기양양하여 더욱 몰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쉽게 쓰러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혼자서 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10대 중반을 지나는 나이였습니다. 그가 싸울 골리앗은 약 3m에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60kg에 해당하는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전쟁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민석이 아시죠? 유초등부 요만한 남자의 꼬맹이. 제가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내 키를 대조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대조해봐라 하니까 저랑 민석이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 양상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85거든요. 근데 딱 1m 남짓하는 그 어린애와 싸우는 것.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질 것 같으십니까? 이러한 싸움이었다니까요. 그 거인과 꼬맹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의 시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분명 이건 승패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싸움이었어요. 저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민석이는 돌멩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이런 싸움이었어요. 실패가 뻔히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은 떨고 있어요. 절대적 힘 앞에 자신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것처럼 그 위압감 앞에 진짜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가 목동을 하면서 그 들판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 거인 아무것도 아니다를 외쳤던 것이죠.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just do it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세다 한들 하나님의 위험 앞에 골리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오늘 이 다윗의 상황과 비슷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셔서 탈출을 해요. 애굽을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기병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돌면 기병대고 이렇게 뒤돌면 바다예요. 어떻게 되든 죽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냈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나의 승리를 보아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놀라운 위엄을 한 번 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구약 성경 833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생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과 저주를 이기고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가 이루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그 승리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얻은 승리가 내 것이다 말은 하지만 그 한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 앞에 꼬꾸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이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워 떨고 계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떨면서 40일을 버티시겠습니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눈앞의 상황에 불안해하기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just do it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전진하다가 깊은 물을 만납니까? 그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물을 걸어서라도 건너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눈앞의 상황에 두려워하기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광이 공동체는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Just do it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실패, 골리앗,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그만한 티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리 커 보이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돌파할 힘을 주십니다. 믿음입니다.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가 이루신 그 승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저 큰 거인이고 벽입니다. 그 앞에선 나는 그저 작아질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벽은 그냥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였고 넓어 보이던 그 바다는 조그만한 물웅덩이 하나였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승패를 미리 예견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just do it 하여 늘 전진하며 예수가 이루신 승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동광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외쳤듯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큰 용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큰 산이, 그 큰 바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먼저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경험하는 그 전쟁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